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게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모든 밤 지나서 침묵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만을 목놓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순간이 계속된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뛰어놀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잠식되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귀한지, 진실로 귀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저희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과 발걸음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함께 노래하며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 안에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고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였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고백과 서로 간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몰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우리 이웃입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주를 고백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하기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섬김받기보다는 더 섬기려 하는 예수님 닮은 참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하오니 우리 노력이 아니오라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고치시는 분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을 보거든 회개하라. 재난을 보거든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앞서 12장에서는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회개의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때의 마침으로 시작하므로 앞의 내용과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회개의 긴박성에 대한 구체적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과 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아뢰는 거지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와 제물의 피가 섞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짜로 피가 섞였다기보다는 빌라도의 학살에 의해서 아마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와 그들이 가져온 제물의 피가 섞였다라는 비유로 말한 것 같습니다. 왜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당시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는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반란을 꿈꾸는 사람들, 해방운동자, 성경의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힐 때마다 로마 입장에서 그들을 처형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처형당했고 사도행전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반역을 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들의 그 질문의 뉘앙스는 그렇게 간악한 빌라도의 행위를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답변이 그런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겠지요. 질문의 의도를 봐서는 유대인들은 그냥 통념상 어떤 사람이 저주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이의 재난은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이 태도가 앞에서 나온 예수님의 지적, 너희는 천기는 이해하면서 실제로 영적으로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구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빗대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면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가장 대표적인 국민 정서는 우리는 일본을 좀 싫어하니까 지금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하고 지나가죠. 하루에 800ml가 밀리미터, 그렇죠. 단위가 좀 어렵네요. 물인데 이게 1년 강수량하고 맞먹는데 한국에 1년 오는 양이 단 하루에 쏟아졌으니 난리인 것입니다. 바람도 어찌나 센지 그냥 집을 산산이 부셔서 산산인가 봐요. 우리는 그런 일본의 재난을 볼 때마다 사실 국민 정서 속에는 저것들이 예전에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고 그렇게 침략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벌이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지진도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당연히 보는 거예요. 나한테 당하지 않은 일,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해를 당하면 아마 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일 거야 라는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사건을 고한 거지요. 예수님의 답변이 2절이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니네 생각이 틀렸는데 너희가 당한 일이 아니지만 너희가 당할 수 있는 길이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한 거지. 그거 네 일이야. 아니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일이 곧 너의 일, 한 개인의 일이나 한 집단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며 예수님은 그들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조라 말합니다. 주변에 크고 작은 재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아픔을 경험하거나 개인의 슬픔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를 향한 경고의 사인이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는 예수님께서 꺼내십니다. 사건 하나를 꺼내는데 그 당시에 좀 파격적이어서 사람들을 놀래게 해서 다 기억하고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 못 옆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어서 못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공급되는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도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니 굉장히 요충지죠. 그러니 망대를 세우고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망대 건축 이야기도 나옵니다. 빌라도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물길을 넓히기 위해서 확장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사건을 유대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좀 파격적이었나 봐요. 어떤 건물이 무너져서 당시 고층 건물이 있을 때도 아니잖아요. 근데 망대가 무너져서 자그마치 18명이 죽었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은 사건과 같은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4절이야.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3절과 5절이 똑같습니다. 결론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앞에서는 불의한 통치자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사건이라면 뒤에서는 그냥 사고사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결론이 똑같습니다. 너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망한다. 예수님 모든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망함과 재앙의 또는 죽음의 슬픈 사건들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를 접하여서 감정과 감상이 오고 갈 때가 많지요. 작게는 어떤 유명인의 누구나 아는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도 우리는 좀 여러 가지 충격을 받지요. 크게는 돌이켜볼까요? 한국 역사 속에서 재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사건 등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재난 앞에 우리는 감히 이런 질문을 하진 않죠. 누구의 잘못이 있기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런 피해자가 됐습니까?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 빌라도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빌라도에게 저런 학살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했기에 갑자기 망대가 넘어져서 깔려 죽습니까? 예수님, 누구나 죽는데? 그들의 죄가 더 크다, 그들의 죄가 없다도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더 크다가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고 죄인은 언제든지 죽는다. 이런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은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죽음, 멸망, 심판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너무 심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 하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듭니다. 너희가 지금 곧 죽고 재난을 당해도 이상한 일이 아닌데 왜 너희에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아니?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내로서 너희가 회개할 기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재난을 안 당하는 거야. 비유의 내용은 이렇잖아요. 한 사람이 포도가 가득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보다 그 당시에도 절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 열매예요. 아무 곳에서나 자라서 편하게 따먹을 수 있는 주인이 없는 그냥 열매인 거지요. 포도나무는 다르지요. 가꾸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그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이 포도원 주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옥한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대한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과실을 맺는다 해요. 그러니 자그마치 6번의 열매를 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니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가서 잘라버리라 말합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포도원 지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니 당연히 잘라버려야 되는데 애초부터 무화과 나무를 그 귀한 포도원에 심을 일도 없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좋은 땅을 주시고 열매 맺기를 바랬으나 열매가 없으니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간청합니다. 그러니 이 기간은 심판이 유보된 기간입니다. 이 비유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심판당한다. 심판당하기 전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기서의 열매는 단순히 삶의 열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하고 헌신하고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열매가 없으니 찍어 버릴 것이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1번은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 내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8절 이르되 포도원지기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포도원지기는 포도를 지키면 됩니다. 더 귀한 거를 가꾸면 돼요. 그런데 그 하찮은 무화과 나무 살리기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하죠. 두루 파서 거름을 줍니다. 이 말씀 가지고도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멸망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묻는 자에게 포도원주의 간청에 의해서 심판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은 끝날 텐데 예수님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내가 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땅을 파고 두루 파서 거기에 거름을 줄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식물이나 농작물을 키워본 사람들은 이 거름의 능력을 압니다.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나 식물이 가지를 쳐서 앙상한 나무일지라도 거기다 거름을 넣으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원래 나무보다 더 풍성해져요.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거름을 주고 계시지요. 이유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교회로 초대하시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형통을 경험한다. 나 복 받았다. 교회 다니면 축복 주신다.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이 많잖아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릅하고 거름을 주니 전혀 잘하지 않던 사람들이 전혀 풍성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풍성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대하는 것은 풍성함이 아니었어요. 거름을 주니 당연한 것처럼 감사도 넘치고 형통도 일어나고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때 막 예수님을 전하기도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기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복음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아니 드릅하고 거름을 주면 막 무성하게 식물이 막 잎이 막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멸망의 직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 해만 더 허락하소서. 이 해에 내가 거름을 온 사방에 주겠습니다. 1년 심판이 유예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너 예수님 잘 믿으라고 복 줬더니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러면 다시 또 재앙이 임할 거야.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잖아요.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포도원 지기 같은데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험한 일 중에 기록한 거. 길을 가다 시장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있네. 당연히 때가 열매 맺을 때니 가서 봤는데 잎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 저주합니다. 바로 말라 죽습니다. 회개 열매가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풍성하다, 기쁜 일만 있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저러다 그냥 심판당하겠는데 내가 들어 걸음을 줘야겠다 했는데 풍성해지는데 실제로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말씀과 감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고 있습니까? 그냥 삶이 나아집니까? 더 인정받고 있습니까?
돌아보아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했을 뿐입니다. 유예했죠. 미뤘을 뿐입니다. 보류된 심판일 뿐이지. 예수님조차 그 사실을 압니다.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포기하는 인생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건 완전한 멸망이지. 보류된 심판에서조차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보류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자,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 화를 한 번에 터뜨릴 그 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류는 한 번의 은혜일 뿐이지 영원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영원한 은혜가 될 수 있지요.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정한 회개 이후에 변화된 내 삶의 축복이기보다는 세상하고 자랑이 일반이에요. 아니 뭐가 많이 다릅니까?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 자랑, 거기에도 희노애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극복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들의 교훈과 크리스찬의 간증은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훈이 없지 않아요.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더 그 성공과 풍요로움과 존경 때문에 내가 더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인임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회개에 보류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풍성해진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겨워 하나님께서 복 주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지. 회개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 신앙을 너무나 오랫동안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지.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오래 살아 장수해. 네가 힘든 것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야. 어떻게 결론이 그렇게 나지요? 딱 한 가지 말만 넣으면 되는데 회개하면 다 해결돼. 그럼 회개하면 부자 되지도 않아. 회개하란 얘기야. 회개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어. 회개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도 아니야. 그냥 회개하란 얘기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란 얘기야. 그 뒤에 무슨 단서가 붙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형통할 거야. 자녀가 잘 되고 복 받을 거야. 그 모든 것들은 가나안을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유예요, 비유. 비유라는 말 모르십니까? 근데 구약에 가서만 계속 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정확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구약의 가나안 땅, 나에게 땅을 주시고 나에게 터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땅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퍼지게 하소서. 왜 자꾸 구약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합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한 인생이 거의 없는데. 오늘 두 사건과 한 비유는 회개치 않는 자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재앙으로 누가 얘기를 꺼냈어요. 아, 그래도 말 잘 꺼냈다. 그게 그 사람 탓이라고 넌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야. 그게 모든 사람의 삶이야. 모든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게 돼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있어. 너 죽을 거야.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 지금 누가 누구를 평가해? 네가 그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 말 잘 꺼냈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당하리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 피하지 못할 심판이다. 속히 임할 심판이다. 그러므로 답이 있으니 회개해라. 사실 이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경각심 있게 막 강력하게 전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느낌까지 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내가 말렸어. 야, 너 지금 하나님이 널 죽이고 싶어 해. 아니, 세상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까 하는 그 일이 너야. 네가 당할 일인데 내가 말리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한 거야. 이유는 제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더 수고하기로 했거든. 아니, 세상 어떤 설교자도 어떤 선지자도 회개를 이렇게 부드럽게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전하겠어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말리는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심정을 몰라서 저는 말리는 역할이 아니라 심판당에 마땅한 그 무화과 나무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님 심정을 잘 못 전하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회개를 이야기하니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심판을 이야기하니 안 들리는 겁니까? 예수님은 첫 메시지부터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한결같이 이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멸망할 테니까. 야, 제발 회개해라. 난 널 살리고 싶다. 널 살리러 왔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이 허락된 이유는 회개하라는 건데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착각을 하는지 사도들이 그 착각의 말씀을 니네 그거 착각이야 라고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죠. 로마서 2장 3절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저 심판 안 당하는데요? 저는 잘 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건데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 저는 잘 되고 있는데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왜 형통하냐고요? 왜 세상 사람들 형통합니까? 진노가 쌓이고 있는 거야. 변명할 수 없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이라는 복 같은 그걸로 진노를 쌓고 있어. 마지막 날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무서운 테스트를 할 일은 없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에서 아마 그런 시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더 가까이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인자하심과 형통하심이 영원할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잘 되지? 나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잘 되지?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노라.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도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늦습니다. 끝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아무리 강하고 그때 가서 울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하고 급한 일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의 백성이라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반대이겠지요. 주님 없이 재앙을 당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상상하기 끔찍하잖아요. 재앙도 물론 모든 사람이 재앙을 마지막엔 다 당하겠지만 주님이 없다라는 게 무서운 거죠. 공포지. 인생에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으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당할 재난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겠죠. 왜냐하면 기근과 처처에 여러 가지 전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막연이라도 생각해 보잖아요.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이 온다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 거.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고난이라 여길 수도 없겠죠. 내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겠지. 그런데 내가 멀쩡한데 내 자녀들이 정말 큰 고난에 닥치면 이게 저한테 제 인생에 아비로서 가장 힘든 고난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고난을 가정한다면 제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사랑해야지, 더 이쁘다 말해야지,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것이 중요합니까? 더 이쁜 거 사서 입혀야지, 더 맛있는 거 먹여야지. 아니지요. 진짜 끝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말한 가장 불의한 인생은 주님 없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니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말하는 것이겠지. 학원 그까이 거 빠져도 되지요. 공부 못해도 되지요. 그러나 예배, 수련회, 집회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자녀를 향한 공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공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자리를 부모가 말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고 학원 가야지, 어디 예배를 드리냐.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고3이 수련회 안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니까 이야기한다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고3은 참석률 1명, 그것도 잠깐 왔다 갔대요. 제 아들이 그걸 보면서 저는 고3 때 수련회 꼭 갈래요. 그래서 너 돼봐야 알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평가하지 마. 너도 그때 되면 마음 급해서 안 갈 수도 있어. 부모가 안 보내는 거지 자녀가 안 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직은 애들이 착해서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고3쯤 되면 역전되어서 부모 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귀한 자리보다 더 귀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길 테니 앞으로 잘 믿으면 된다. 나중에 시간 많을 때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면 된다. 그렇게 말하시렵니까? 그 생각을 가진 성인이라면 그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지요. 나의 삶은 길어. 앞으로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 오실 날은 멀었어. 베드로처럼. 어떤 이의 더디다고 하는 그 말,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천년에 올지 2000년에 올지 모르는 거 자, 멀리 생각하지 말고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처체의 기근과 지진,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픔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전쟁의 공포와 핵무기의 공포도 우리에겐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무기를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거 쏠라고 연구하지요.
누가 천문학적인 돈을 버리려고 연구만 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단연코 회개 없는 죽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 없는 죽음이지. 살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 없는 죽음입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게 먼 일이 아니야. 네 일이야. 사고사, 병사, 질병사, 전쟁사, 그 모든 죽음을 너희가 실제로 시기만의 문제지 다 죽어. 안 죽는 사람이 어딨어? 심판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너희를 붙들고 한 해만 기다려달라는 그 간청함이 너희 인생을 지금 연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연명하는 그 기간조차도 형통하기를 꿈꾼다고, 커지기를 꿈꾼다고, 네 만족을 위해서 꿈꾼다고. 이 미련한 자야. 내가 내일 너의 생명을 취하면 어찌하겠느냐. 참 지혜자는 말씀의 경고를 듣는 자입니다. 무지한 자는 그건 내 일이 아닌데, 아무리 경고해도 무시하고 원망만 합니다. 내 주변에 아픈 자들이 생길 수 있죠. 내 가족 중에 아프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정확히 말합니다. 10장 10절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 마귀겠지요.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것입니다.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 멸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삶의 주관자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사여탈권 가진 주인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외쳐라.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심판은 속히 임한다.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죠. 이건 저도 이런 설교를 계속하는 저도 답답하지만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속히 온다. 아니 내가 올라간 그대로 본 자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성경만 남기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말이 틀린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자고 깰 때가 오니 그때 모든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시기가 멀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안일하게 살아가지. 우리 심판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에게는 지금 도끼가 찍힌 상태예요. 뭘 도끼가 뭐 나중에 옵니까? 찍혀가지고 지금 피 질질 흘리고 있는데. 인생은 사는 거지만 죽어가는 거라니까요. 50년을 살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사람도 있고 5년이 허락된 사람 1년일 수도 있습니다. 곧 명절이죠. 좀 명절 때마다 시간의 그 빠름을 좀 계속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추석은 온 가족이 어떤 범위까지가 온 가족이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후손이 온 가족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손자였고 엊그제같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에 모이면 온 가족의 범주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후손입니다. 다음에 추석은 제 가족의 후손이겠죠. 한 세대가 이렇게 빠르다니까요. 예수님 속해 오겠지요. 시간이 쏜살 같다. 쏘아진 화살 같다. 이건 정말 갈수록 체감이 됩니다. 작년이 어땠습니까? 정말 쏜살 같지 않았나요? 코로나가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아십니까? 벌써 5, 6년 전의 일이에요. 쏜살 같지요. 세월호는요. 10년이 넘었어. 쏜살 같지. 이게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여러분의 젊음은요. 아직도 젊다고 느끼시는 분. 젊으시네요.
세월이 쏜살 같습니다. 곧 제가 머리에 백발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은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끝을 인식하며 사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재난으로 죽을 것입니다. 나에게 죽음이 임박하면 그게 재난이잖아요. 그게 미사일 맞아야 재난은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경고, 기후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세계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크고 작은 경고에 다 무시하는 크리스찬,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그냥 괜찮은 크리스찬은 공감 좀 해주는, 너 아픈 일 겪었구나,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네 문제라니까요. 네가 회개할 문제라니까요. 세계 어느 곳에는 전쟁이 일어났다더라. 어떻게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서로 좀 덜 갖고 양보하면서 살지. 그게 아니에요. 멸망하는 인생에 대한 예로서 하나님이 천기를 보여주십니다. 자, 12장의 주제로 다시 넘어가 13장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천기를 아는 너희여, 구름이 오면 비가 내리며 뜨거운 공기가 오면 뜨거워질 날씨를 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식하며 너는 옷을 갈아입지. 그것만큼 정확하게 내가 천기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던질 거야.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멸망한다. 심판은 속히 온다. 너와 내 가족들은 언젠가 내 심판 앞에 설 것이니 속히 회개하라. 이 경고의 사이렌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인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도원직이 되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오리를 1년간 또 유예하시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살려주신 주님,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까 고민하며 혹 영양분이 부족해서인가, 내 보살핌이 부족해서인가 전전긍긍하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예수님, 아니요, 우리는 부족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의 간절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의 공포를 모르기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셨사오니 인생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변에 사고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아픈 자들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깜짝 놀랄 만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몸서리치며 제 인생의 생명을 고민하게 될까요? 정말로 맞아야 돌이키는 우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야 회개하는 우리일까요? 그러기 전에 사랑받을 때, 예수님이 보살피실 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풍성하신 은혜 앞에 꼬꾸라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 보라. 회복의 능력이 주 오셔서 구원하. 주님 오셔서 구하소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하소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 보라. 회복의 능력에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 죄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십자가로 깨끗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 또한 전하기 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을 보거든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입니다. 전체 모임을 가을 MT 소식을 좀 전하기 위해서 간단히 갖도록 하고요. 셋째 주가 추석 주간인데 운동하기로 이렇게 광고에 올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주간으로 모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형제 운동을 한다고 하니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